오늘 말씀 8절 말씀 의지해서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큰 기쁨이다 하는 걸 보면 보통 기쁨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상의 놀라운 기쁨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섬기는 일터 위에 기업 안에 이러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큰 기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에 보시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 4절에 보시면 역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먼저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이 지역적인 특성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일 때 한 나라였다가 이제 나라가 나뉘게 되죠. 우리나라처럼 북과 남으로 나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수도이니까요. 굉장한 지역적인 요충지겠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사실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북쪽 그 위에 있는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 항상 거치는 골목이 어딘가 하면 또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항상 피해를 당하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침범해 올 때마다 항상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피해를 입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보면 짓밟히게 되고요, 얼룩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약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에게 공격당하고 짓밟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가 이방과 섞이게 되는 그러한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아는 혼합된 도시, 섞여버린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백이민족, 그래서 우리의 민족성을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민족들이 섞이고 섞여서 짬뽕이 된 도시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하찮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는데요, 그 수가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라고 할 때 그 여인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아니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할 정도예요. 그 뒤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말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식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마리아 땅에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더니 결국에는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더불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어떠한 표적이 일어나는 거 보았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요, 많은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못 걷는 자들이 나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표적들이, 또 치유함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도시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겠어요? 아휴, 이런데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 안에. 그러니까 그 성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겠어요? 큰 기쁨이 있는 분위기예요. 그죠?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요, 치료를 받고요,
막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큰 기쁨이 그 성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큰 기쁨의 비밀, 큰 기쁨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을 통하여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요, 복음의 역사고요, 또 복음과 함께 기적이 함께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죠. 자,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까? 표적을 위해서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까? 무엇이 더 큰 본질인가? 당연하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들이,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기적, 이러한 이적과 표적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좀 건져내라, 좀 구원해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애굽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어땠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싫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한 바로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죠.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주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게 주된 일이죠. 그 주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놀라운 표적이 있고요, 또 놀라운 기쁨이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7절의 말씀, 놀라운 회복 그리고 치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사랑빛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시죠? 저는요,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야, 교회가 막 앉은 사람 뱅이들이 막 일어나고, 막 아픈 사람들이 막, 암 있는 사람들이 막 쫙 낫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금방 소문날 거예요. 저기 어디 금정동에 있는 목사가 용하더라. 그러면서 아마 소문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모여들 것입니다. 왜요? 그 표적 때문이죠. 아마 저기 3번 시장 못지않게 시끌시끌할 것 같아요. 아마 이 빈자리 있겠습니까? 아마 뭐 이런 데 막 다 앉아가지고요, 그 표적을 사모하며 아마 이런 빈자리에 꽉 앉아있겠죠. 상상해보면요. 그죠? 아마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예배 드리려면 1층에서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해도요, 아마 그 표 받아가지고 예배 드리러 올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안표처럼 얼마씩 좀 내야 됩니다, 입장료가 있습니다 해도 놀라운 표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유가 뭘까요? 표적 때문일 것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황폐한 땅이에요. 버림받은 땅입니다. 멸시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오늘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얻어지는 놀라운 기쁨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이야기는 여러분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 복음 때문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어렵지도 않고요, 새롭지도 않을 겁니다. 사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 다음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전혀 상종하지 않았던 그 땅, 버림받은 그 사마리아 땅,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보증금을 위해 표적이 나타나니까 큰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큰 기쁨을 생각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4절에서 소개하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 속에는 5절에 보이는 빌립 집사도 아마 포함된 것이죠. 그런데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정관사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그 그는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흩어진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되니라?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흩어진 이유가 설명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큰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로마로부터 박해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박해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떠나게 되는 그 박해의 시작은 그 위에 7장 끝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크게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집사가 있었는데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순교에 장사를 지내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크게 웁니다. 속상한 거죠.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이 점점 더해져서 남자든 여자들 물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핍박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중요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은요, 결국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핍박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흩어진 사람들은 2절의 말씀처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곧 온다 그랬거든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 주님 오실 거야. 주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자기의 물건들을 팔아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통용했더라 그랬어요. 함께 나누어 쓴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 공동체와 함께 사용하기를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웠을까요? 자기 물건을 팔아서 서로 도우고 함께 사용하고 이러면서 그 안에 사랑, 그 안에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예수님 안 오시고요, 기다리던 환난이, 기대하지 않던 환난이 찾아와요. 믿음으로 버티려고 했는데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도저히 참지 못한 그들이 모든 삶을 포기하고 떠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완전히 찢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던 그 교회가요, 완전히 찢어져요. 내가 삶의 터전 잡고 있던 그 땅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직장을 포기해야 하고 집을 떠나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즐겁고 행복하던 그 동역자들, 그 친한 성도들, 그들과 생이별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뭐 연락처 주고받을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갈 수 없다. 모든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그 땅, 사마리아 땅으로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요, 교회를 잃어버리죠. 가정, 집,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죠. 함께 신앙생활하던 친한 성도들도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잃어버리고, 집 잃어버리고, 일터 잃어버리고, 친한 사람들 잃어버리면 이 정도면 다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예? 교회 해체되고, 집 떠나야 되고, 직장 떠나야 되고, 함께 열심히 생활하던 그 사람들과 헤어져야 된다면 여러분 거의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예수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4절에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5절에 그 사람 대표적인 빌립도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들 안에는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잃은 것 같은데,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예수를 통해서, 그 전부인 예수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를 전할 때 이 사마리아 땅에 표적이 나타나고요,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 저는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근데 핍박이 와요. 사랑하는 교회가 분해됩니다. 성도들이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힙니다.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도망 다닌 곳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여러분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마음이시겠어요? 행복하다,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이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흩어진 사람이라면 당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감이 있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만 하는 이별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계획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계획이 다 무너지고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막연함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꼬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았더니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땅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좌절의 땅, 절망의 땅, 슬픔의 땅이 오늘 그들을 통하여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기쁨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전에 있었던 기쁨을 말하죠. 그런 놀라운 기쁨이 사마리아 땅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바꾼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터전, 삶의 터전, 인간관계의 터전, 이러한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어쩌면 초라한 인생의 뒤편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예수를 붙잡고 살았더니, 그 안에 예수님으로 증거하며 살았더니 결국에는요, 그 안에 복음이 심어지게 되고 기가 막힌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아시안 게임이 개최가 됐죠. 이제 스포츠가 막 이제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런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져요.
전반전에는 막 져요. 이제 끝났어. 에휴, 이제 졌다. 그리고 이제 채널 돌렸다가 나중에 보면 역전돼가지고 이겼다는 통보를 받는 경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고 있다가 확 이기게 되는 그러한 승리를 뭐라 그래요? 역전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는데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산다면 아직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역전승에 돼갑니다. 할렐루야.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끝났다, 포기하자라고 말했지요. 정말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 3일 지나고 나니까 역전승이 일어나죠.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누르고 완전히 부활의 역전승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역전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을 통해서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 좋은 사람, 살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큰 기쁨이 사마리아에 있었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흩어진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릴 것 같은 삶의 끝자락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이 회복되어 가더라라고 기록하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할 수 없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로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흩어진 사람들처럼 뭔가 속상함을 가지고 뭔가 풀리지 않는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사마리아가 회복되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됩니다. 근데 거기에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름이 있는데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밧세바죠. 여러분, 다말은요,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어때요? 기생 라합이에요. 말이 기생이지 지금 말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이야. 족보 없는 이방 여인이야.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요, 다윗과 범죄한 여인이에요. 허물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고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허물 있는 여인, 범죄한 여인, 도저히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통로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만, 부활만이 역전승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도 역전승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역시 그들도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전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꼭 붙잡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예수가 능력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사실 마지막 찬양을 예수는 93장을 하려고 하다가 바꿨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들을 세워가실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 저와 여러분 같은 상처 있는 사람, 허물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큰 기쁨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